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되어졌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조금 먼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6장 14절부터 24절의 본문을 택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세종 목요일과 만찬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수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약간 다른 질문,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오늘은 그거가 조금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은 안 해요. 그런데 또 말은 따르지 않아요. 그런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거역하고 싶은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건 뭐냐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적, 능력,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하나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서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역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사람 생각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것밖에 안 주셨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더 많은 것, 좋은 것, 큰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 이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면 갖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건 결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 삶은 신앙적으로는 그건 낭비하는 삶이고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마음의 밭이 완고하고 좋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 토를 달고 태클을 걸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가장 큰 병은요, 합리화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현실도 합리화하고 상황도 합리화하고 자기의 믿음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더 나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있는 선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선한 근심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그거는 어떤 뭐 욕심, 자기의 욕망, 어떤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는요, 뭔가를 이루어 놓고 났을 때 죄를 져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죄 잘 안 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40여 년 동안 10차례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했지만요. 그들이 범죄하는 거는 언제 더 많이 지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할 때, 뭔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이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잡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옆으로 삐져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은 지난 주일에도 보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와 같이 말을 잘하는 혀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고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우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 돕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렇지만 그 곤고한 자들을 돕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이사야가 모욕 침뱉음에도 피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도 그 마지막 만찬하는 날 밤,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이제 만찬이 있으니까 오늘 아마 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아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그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순간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슨 마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올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거면요, 오늘 내가 잡지 않아도 내일 내게 와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지금 안 잡으면 하나님이 오늘 안 주셔서 내가 잡아야 되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건요, 내일에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냥 공중에다 냈다 집어 던지시면서 잡는 놈 아무나 가져라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시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도 그건 결코 놓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지금은 너가 애굽 땅에서 너에게 나타난 내 능력이 나타나듯이 손을 뻗을 때야. 그래서 손을 뻗고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에이 자식마 내가 주는 때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무엇이 잘 될 때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 돈 잘 벌일 때 왕창 벌어야 돼.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벌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 때문에 번 거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숱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 때 그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한 반만 이겼으면 그는 예수님 안 팔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건요, 큰 일에서 바뀌는 일 별로 없어요. 아주 자세한 일, 사소한 일, 별거 아닐 것 같았던 그 한순간의 일이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집 권사님도 건강검진 하다가 이 용종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거는 잘못하면 제거는 해야 되는데, 제거하다 잘못하면 핏줄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으로 가서 하셨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그 시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니까 우리에게는 큰일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세상과 손을 잡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딱 하나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주시면 내 하나님 아니죠. 반드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뭐 심성이 나쁘고 어느 한 순간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느 한 밤 악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때 내게 왜 이 생각이야? 한 번 더 기도했다면 그는 이 수치스러운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지옥 간 사람 중에 하나겠죠? 뭐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거는 확실하게 지옥 갔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얼마나 불명해.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안 팔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더 심각한 건 그가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쩌면 예수님 그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졌던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닭이 울 때,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죄가 기억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의 양심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다시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 그 돈 안 받잖아요. 더러운 돈이라고. 아주 아이러니한 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같이 번 돈과 창녀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몫으로 가룟 유다에게 준 돈이 은 30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져오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돈 더러운 돈이라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음모로 죽이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잘못된 일인 줄 안 거예요. 그 일에 그 순간을 견디지 못했던 3년 반 동안을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그 밤, 그 시간 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거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올 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바쁜 일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골든타임 뭐 그런 이야기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요. 골든타임에 간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급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불순종하게 되는 건 뭐냐면 거역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이 나게도 안 나죠.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이 밤에 가서 이 대제사장들하고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넘겨줄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가격도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를 받을 건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은 30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그다음부터는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가룟 유다가 또 불순종하게 된 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미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요, 기억하라. 기억만 하면 우리는 죄 안 져요. 죄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를 때는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병든 자들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걸 완전히 싹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 됐다는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말에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할 때는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체가 나예요. 모든 선택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요. 내가 이거다, 내가 저거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순간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종종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봄비가 내리고 그러면요, 옛사랑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맞아, 그때도 나를 도우셨는데 지금 이 정도야 하나님이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옛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팔았으면 그냥 예수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팔아 넘겨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걸로 땡. 그러니까 요 며칠 순간만 잘 넘기면 모든 건 다 끝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고 돈 받고 그 돈을 챙기면 될 줄 알았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지금과 같이 2000년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팔았어요. 내가 내 이름이 영원히 저주받은 놈으로 기록되는, 그러니까 뭐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지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미래를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는 철저하게 현세적이에요. 지금 저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뭐 말로는 부활한다고 얘기하지만 난 사람 죽고 살아난 거 본 적 없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이유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죽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당시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세 사람이 맞아, 나도 봤어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죄인이 어떤 죄를 지으면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나를 증언하면 그건 너희들이 안 믿겠지. 그렇지만 나를 증언하는 게 세례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날 증언하고, 그리고 모세가,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뭐 세 사람 이상이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사건도 누구도 받고 그 사람의 숫자가 3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부활을 안 믿는 건 멍청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3사람만 합하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500명 이상에다가 개바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은 우리가 과거로 입증해야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수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증거로 보여주신 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한 소리해. 야, 죽었는데 살아난다네. 야, 죽으면 죽었지 뭘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이적이 죽은 나사로. 그것도 3일이 아니라 4일 지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포인트가 3일이 아니에요. 4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4일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걸 보여줬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야,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서 뭐 엘리사나 또는 뭐 성경의 사람들이 죽은 아이들 위에 엎드려서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다 3일짜리예요. 그런데 죽은 지 4일 지났는데 사람을 살렸다? 그게 그 나사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오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예요. 야, 저놈도 잡아 죽이고 예수도 죽여.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 증거가 없는데 뭐 살아났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죽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증거까지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은 너무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참으로 나쁜 것이고 우리도 이 가롯 유다처럼 불순종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순종의 뿌리를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거는 전적으로 주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비록 어저께까지는 내가 나쁜 마음이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주님이 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겨지고 그 부활을 우리가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고난도 달게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바뀌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내게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앞뒤 문맥을 생각하고 저 말이 맞냐 틀리냐 막 이런 이성적 작용이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그건 믿음의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의 밭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거를 선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써야 되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자유의지를 쓰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썼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누가 팔 거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쉬움, 예수님 좀 붙잡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야 유다, 너 누구 만났지? 아니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난 마 다 알아. 너 30 받았지? 그러면 30만 나오면 가룟 유다는 아마 하나님 주님 앞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야, 나 뽀록 났다. 그냥 자수하고 이번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그게 뭐냐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거냐, 하나님을 배반할 때 쓸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선택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그 일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죄는 만들어가지고, 왜 뱀은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좀 끝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오히려 걸구적스럽죠.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기가 선택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말 그대로 자유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어디에다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자유는 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속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아주 마음으로, 아마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 이놈 이제 너야. 그리고 너가 이제 나를 팔고 이렇게 돼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셨겠어요? 내 말대로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한날 그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는 그날 그리고 잡히실 때까지 제일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시간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때에 성경에 묘사 없지만 예수님은 제일 아프셨을 거예요. 왜? 그도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바로 그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많은 죄인들을 보고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 가슴을 찢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그 자들을 아주 탕자를 맞이해 주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포용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 차라리 태어나진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차라리 너가 안 났으면 죄는 안 짓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야? 눈을 감기게 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 보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굉장한 사랑이에요. 차라리 눈을 뜨고 죄를 지으면 차라리 눈이 감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지를 가지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눈 빼고 팔 자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오늘도 선택이 놓여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선택, 주님을 배반하는 선택이에요. 그 선택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고 자신의 안락과 욕심을 쫓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세상과 손잡지 않고 하나님과 손을 잡은 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영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과 손을 잡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과 손을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손을 끊고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에 우리 신현대 집사님 댁에 신방 갔을 때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작은 변화지만 여러 가지 일어난 변화들을 우리가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냥 앉아서 예배를 수동적으로 보시던 분에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작은 변화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출발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겠다.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2018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으세요. 세상과 손을 놓고 하나님과 손을 잡아서 정말 부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상과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예요. 우리나라에는 가로시 성식은 없으니까 김유다가 되겠고요. 박유다가 되겠고, 이유다가 되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해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